(1월 1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함께 하면 그저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함께 하는 것 자체로도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래도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배경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나도 역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과는 언제나 함께 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누구와 함께 하며 사느냐의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가족, 함께하는 동료, 또 함께하는 친구, 심지어는 함께하는 반려견까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움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사모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였던 드보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드보라는 유일한 여성으로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의 신분으로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백성을 재판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배경과 문화에 매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상식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살펴봤지만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만을 들고 다녔던 삼가를 사용하셔서 이방 민족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이제는 여성의 신분인 드보라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의 기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성경은 드보라를 단순히 사사였다라고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성이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까지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 여성도님들께서 굉장히 사모하게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드보라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신분이었지만 드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네 번째 사사가 되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성으로서 사사가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몸으로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 하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지도자는 전쟁에 같이 참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항상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최전방에 나가서 같이 싸우고 통솔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어디 전투 기술을 배웠겠습니까? 전투 기술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한 남자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에게 가장 익숙한 일은 무엇이었죠? 가정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일을 하는 그 일들이 드보라에게 가장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 드보라 앞에, 그런 이스라엘 앞에 어떤 상대가 있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바로 철병거를 900대나 거느린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드보라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투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 고통받는 세월이 무려 20년이나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가 맞서 싸워야 할 상대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드보라는 전쟁의 경험도 없을 뿐더러 상대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 여성이라고 하는 현실의 장벽 앞에 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드보라가 내린 결정이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참 재밌는데요. 이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락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10,000명의 병사들을 통솔할 만한 적임자였음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락은 지금 드보라가 전쟁에 함께 나가주기를 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드보라 당신이 전쟁에 함께 나가주시면 나도 역시 전쟁에 나가겠지만 드보라 당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신다면 나도 역시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읽어가면 얼마든지 그냥 읽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치기에는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 교훈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락은 드보라에게 전쟁에 함께 나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락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는 전쟁에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전쟁에 반드시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례였고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락의 입장에서는 지금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드보라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인간적인 염려를 하고 있었던 바락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락은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락은 드보라라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더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락의 이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자, 이번 전쟁에서 가장 수고해야 될 사람은 누구죠? 바락입니다. 그러면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바락을 통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락을 통해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파시겠다고 하시죠? 여인의 손에 파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하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든 야엘이든 이들은 모두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락을 통해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성을 통해 이기게 하신 전쟁이 바로 네 번째 사사 드보라가 감당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처음 바락을 부를 때에도 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하고 바락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울 때에도 사람의 힘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더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며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세상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먼저 필요하고 나에게 어떤 사람이 함께 해주기를 먼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그렇게 사람을 원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하고 오늘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뜨겁게 사모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오늘 내 삶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함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결국에는 나를 이기게 하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을 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력한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